말씀 따라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예수의 산상수훈의 팔복, 비에리튜드, 팔복의 출발이 가난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그 예수를 따르면서 거룩한 배고픔과 허기짐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2000년 전 산상에서 주셨던 그 1차적 가난의 영성의 복을 우리가 받아서 금년 한 해 동안 불평 원망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 길을 걷는 산돌교회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프로농구 NBA 선수들은 하루에 프리스로우를 3000번 이상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 선수가 태클을 하든 또는 디펜스를 하든 오펜스를 하든, 그래서 넘어지는 순간에 슛을 던져도 골망을 흔드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번을 던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슛 연습도 안 하고 빈둥빈둥하면 슛이 날카롭지도 못하고 득점포를 날리지도 못하게 되고 농구 실력이 향상되기는커녕 답보 상태로 접어듭니다. 멈추는 거죠, 실력이. 그리고 답보 상태가 계속되면 급기야는 슛을 던져도 링에 맞거나 백보드에 맞거나 아예 링 근처에도 공이 가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실력은 형편없이 줄어들고 퇴보하게 되고 결국 구단으로부터 퇴출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농구라는 스포츠만이 아니라 축구, 배구, 야구, 수영, 마라톤, 스케이트,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스포츠의 프로 선수들은 진보, 답보, 퇴보의 3중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살이 역시 진보, 답보, 퇴보의 3중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질문해 봅니다. 과연 오늘 이 3부 예배, 1월 29일 마지막 주일 3부 예배에 와서 예배하는 우리는, 우리의 상태는, 인생은, 부모됨은, 자녀됨은, 혹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진보입니까? 답보입니까? 퇴보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찾겠는데요. 인생은 크게 3보로 나뉩니다. 첫 번째 보는 진보 인생인데요.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성장해 가는 것을 진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보는 답보 인생인데요. 답답한 인생이에요. 늘 그 상태 그대로 스테이. 하나도 향상되지도 않고 늘 그 모양 그대로 그 상태. 이게 답보예요. 세 번째는 퇴보 인생입니다. 점점 그 상황과 상태와 조건이 나빠지는 거죠. 자, 인생이든지 신앙이든지 답보 상태가 되거나 퇴보 상태가 돼서는 자기 개인에게도 유익이 없고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없고 국가사회에도 유익이 없습니다. 반드시 인생은 진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진보가 뭐냐 하면 사전적 의미가 나아갈 진 걸음보를 쓰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사전을 다 뒤져봤어요. 그리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의 정신, 문화, 사회 등의 영역이 보다 고차원적인 상태로 그 가치가 향상해 가는 것,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생의 제반 영역이 점점 나아지고 성숙해지고 좋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데피니션,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진보. 근데 여러분, 저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닌데 예수 믿는 우리들, 크리스찬, 우리들은 천국을 향하여 길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이기 까닭에 천국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전진형 그룹이고 진보형 그룹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정치의 진보가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향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처럼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란 십자가 복음 안에서 날마다 향상하고 전진하고 진보해가는 DNA를 품고 있는 특수한 사람들이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진보의 DNA를 이식받았고 허락받았다 라고 이미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은 답보하지 않고 퇴보하지도 말고 진보에 대한 희망이 점점 퍼져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바울의 목회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진보 인생에 대한 성서적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 본문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의 신학적 역사적 배경을 먼저 알려드려야 말씀이 잘 이해가 될 텐데요. 백전노장 바울, 그도 늙어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일선에서 은퇴해야 되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고 이러한 시점에 디모데전서 4장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 걸고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를 이제 계승해서 목양을 할 후계자 문제를 가볍게 다룰 수 없다라는 시점에서 매우 심사숙고하던 끝에 자기의 영적인 아들의 영적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신임하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비숍으로 감독으로 세우게 됐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니까 연소한,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연소한 디모데가 목회 리더십과 교회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경험되어졌던 목회자로 터득했던 노하우를 압축 파일로 담아서 그렇게 작성하고 써내려간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후서를 건네주는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후배 목사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 이게 바로 진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진보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는데 15절 개역 개정판과 개역 한글판을 같이 읽을 겁니다. 자, 화면 확인되셨나요? 아멘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말씀 해석을 해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판이 개역 개정판인데 개역 한글판에는 다르게 적혀 있어요. 개역 한글판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자, 개역 개정판, 한글판의 개역 개정판으로 성서공예 바이블 소사이어티가 번역을 했는데, 저는 문맥상에 오늘 설교의 주제를 볼 때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저는 왜 성서 번역자들이 성숙함으로 번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원어로 들어가면 진보가 훨씬 더 번역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저의 목회적 신학적 견해니까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데, 오늘 설교의 메인 포인트가 진보이기 때문에 진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 바울이 목회하고 교회를 세웠던 에베소, 그리고 그 후임 목회자인 디모데가 목양을 이어가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어떤 곳이냐면 아시아의 수도에 해당하는 큰 도시, 빅시티, 큰 도시였고, 바울이 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여서 그게 막 두란노 소원이라든지 수많은 제자와 훈련들을 통하여 구원받은 수많은 성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 사이즈라든지 또는 시스템이 결코 뒤지지 않는 아주 방만한 에베소 교회를 꾸리게 되었지만, 그런 에베소 교회였지만 바울은 시스템을 잘 만들어라, 행정을 잘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후임 목회자 디모데에게 진보를 주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색 있는 부분인데 무슨 말이냐면, 현재를 만족하지 말고 큰 교회에 있다고 다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고 창조적 배고픔에 너 자신을 던져 넣어라. 다시 말하면 에베소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아데미 신전이 있고 굉장히 음란한 음탕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 죄악으로 점철된 인간 사회를 죄로부터 구원케 하는 십자가 복음이 에베소 도시를 향하여 힘껏 뻗어나가도록 목회의 지휘봉을 든 디모데 너 자신이 가장 먼저 복음의 세계로 힘껏 진출하고 진보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목회 코칭을 던진 겁니다. 여기서 진보를 뜻하는 프로커페는 전진, 향상, 부단히 달려감, 중단 없이 뻗어나가고 진출함이라는 뜻인데요. 영어 성경을 읽으면 더 잘 해석이 되는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progress, P-R-O-G-R-E-S-S, 액센트는 앞에 있습니다. progress. 이 프로그레스가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침례교 목회자였던 존 번연이 쓴 기독교의 명저라고 할 수 있는 철로 역정, 이 영어로 Pilgrim's Progress입니다. 그래서 직독직역을 해서 번역을 한다면 Pilgrim's Progress는 순례자들의 진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목회 서신을 대하면서 예수 믿는 기독인이 되고 크리스찬이 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밝히고 우리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순례자 필그림. 자, 제가 정의를 할게요. 기독교인이란, 크리스찬이란 이 땅의 성읍, 장망성. 지난번에 CBS 주최로 우리가 CGV 가서 다 철로 역정 그 영화를 다 관람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장망성이 나옵니다. 장차 망하게 될 성읍.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 옛 하늘과 옛 땅,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도착하게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지축이 두룩 말려서 지푸라기가 아궁에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의 이 형국과 오늘의 이 엘리먼트, 이 형절과 이 지구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그 땅을 철로역정에서는 장망성, 장차 망하게 될 성읍.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란 이 땅의 도성을 떠나서 영원한 도성, 곧 천국으로 여행을 가는 필그림, 순례자들이라는 것이며 천국을 향하여 진보해가는 DNA를 품고 뻗어나가는 천국 진행형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개걸스러운 욕망에 기독교인은 연루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정치로 들어가고 깨끗한 사람들이 법조계로, 의료계로, 경제계로 들어가야 이 나라가 산다고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의 소망을 완전히 붙인 사람이 아니고 하늘을 향하여 전진하고 향상하고 진보해가는 DNA를 갖고 있는 영적 DNA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프로그레스, 프로코펜, 진보를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에만 만족하는 답보 상태가 되지 말고 세상의 활약에 펼쳐지는 욕망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뒤로 물러가 버리는 퇴보 상태도 되지 말고 십자가 복음 그것이 에베소 도시를 향하여 진보해 가도록 디모데 너 자신을 채찍질하는 영적 리더십이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지라. 저는 오늘의 한국 교회의 영적인 회복의 한 중심에 목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목회의 협력자가 되고 있는 장로님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회를 구성하고 총회를 구성하고 교단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리더십들이 그들인데 그들이 진보해야, 그들이 프로그레스해야, 그들이 프로코펜해야 천국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도착하고 도래할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것이 더 전진되어야 이 나라가 살고 이 나라가 희망이 있고 이 나라가 깨끗해지고 이 나라가 한번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기독교인의 영성과 믿음으로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바울이 자신 있게 프로코페 진보를 요구했을까요? 하는 것인데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2부 예배 때도 이 설교를 했습니다만 저는 목회에 참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하는 만큼 내가 살아가지도 못하고 살 자신도 없다 보니까 목회를 그만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 괴리감과 번민이 사실 저의 마음을 굉장히 흔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왜 바울을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바울은 자기가 설교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형편없잖아요. 철부지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프로코펜을 주문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뒤에 것을 잊어버렸고 앞에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전진 인생으로 엔진을 통째로 교체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나오는데 그는 창조적 배고픔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발췌를 해왔습니다. 12절부터 14절 화면을 보시고 한 구절씩 우리가 한번 확인하며 읽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 PRESSON, press on. 이 달려간다는 press on이 뭐냐 하면은 배고픈 맹수가 먹잇감을 포획하려고 전력을 질주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 치타라든지 또는 사자라든지 먹잇감을 포획할 때 슬렁슬렁 뛰면, 왜냐하면 사자라든지 발 빠른 짐승이 많거든. 전력 질주하는 먹잇감을 포획하지 못 자기가 굶어 죽어요. 자기가 이걸 포획하지 못하면 프레스온 하지 않으면 자기가 죽습니다. 이게 배고픔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달려간다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바울은 교회 개척을 위해 press on, 달리고 달렸고, 선교 역사 목회의 사역을 위해서 press on, 달리고 달렸던 십자가 복음의 진보주의자였다라는 것을 자기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향하여 달리고 달렸던 바울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는 복음의 진보가 도시마다 마을마다 나타났음을 성경이 이미 증언하고 있고 세계 역사가 이것을 충분히 뒷받침하고 증거하고 있는 사례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했던 바울이 이제 리타이어를 하면서 제자 디모데에게 press on, 진보를 주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바울의 진보를 그려낸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인데요.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져왔습니다.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은 옥중의 바울,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그려낸 그림입니다. 유명한 명화인데요. 바울이 감옥에서 두꺼운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녀린 펜을 왼손가락에 낀 채로 오른쪽 손가락을 입으로 지그시 살짝 물면서 무언가를 골몰하게 생각하는 그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게 됐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런데 이 그림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4장 13절의 바탕을 두고 그려낸 그림이었다는 겁니다. 그 그림이 어디서 나왔는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시작.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감옥이 너무 추우니까 아마 옷을 갖다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책을 부탁하는 바울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석방을 요구하거나 면죄부를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책을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차일피일 이제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바울이 눈 감을 때까지 읽으려고 했던 책은 성경책, 무협지나 소설이나 카툰이 아닌 바이블, 성경책이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기 위해서, 그분에게로 자라가기 위해서, 진보하기 위해서, 프로코피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려 했던 겁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아직도 주님을 배웠기에 너무나 인격이 추하고 생각하는 면면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성숙하게 영그러진 진보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되진 모습으로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과 진보에 대한 열정이 가슴속에 타올랐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읽기로, 그래서 서책을, 성경책을 갖다 달라고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부인데요. 바울은 16절에서 디모데에게 매우 중요한 부담감 넘치는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디모데, 너로 통하여 다른 사람이 구원되게 하라. 정말 부담되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왜 디모데 너 자신을 계속 가르치라고 체근하느냐 하면, 디모데가 먼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진보하게 되면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진보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에베소 도시로 풍성히 뻗어나가고 진출할 것을 바울은 이미 알았고 경험했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멈추면, 저와 여러분이 멈추면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어집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들어가야, 복음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진보되어야 한국 도시사회가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저의 목회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정치 편제의 어떤 법률의 개정으로도 타락한 우리의 한국 도시를 바꾸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보, 복음의 진보, 십자가애로의 진보, 요소요소의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복음의 진척과 프로코페를 이룰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절과 그리스도의 계절이 저는 분명히 밝아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내가 부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떠한 위인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사명감을 알게 되고 인생의 길과 방향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는 집교회 리더 임명과 헌신 예배가 있는데 3년간 오후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를 못하다가 이제 첫 리더 임명과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산돌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복음 안에 나타난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집교회들이, 모든 리더십들, 성김이라든지 리더라든지 또는 바나바라든지 인도자라든지 모든 리더십들이 총 골기하고 총 집합하고 총 단합해서 예배를 지켜내고
헌신을 결의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한 담임 목사의 교회가 아닌 모든 성도가 11조 봉투를 내고 함께 더불어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바로 그 복음의 진보성을 나타내는 산돌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가족 새벽 기도회가 금번 토요일 오후 5시 반에 열려요.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2020년 초반에 이걸 닫았습니다. 하질 못했어요. 3년을 굶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배고프고 허기져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도받고 싶어서. 지난번에 특세 마지막 날 기도받으려고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저는 보았습니다. 그들의 배고픔과 우리 아이들조차 영적으로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기도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어른들이 멈췄어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 리더십들의 항전 직분자들이 멈췄어야 되겠냐는 겁니다. 전진해 가야죠. 답보가 되면 안 되죠. 태보가 되면 안 되죠. 전진하고 진보해야 되죠. 온가족 새벽기도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직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요. 경로대학이라든지 모든 찬양단이라든지 모든 교회학교라든지 모든 수련회라든지 모든 우리 금년 한 해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이 복음안의 활동들이 프로코펜, 프로그레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세계를 향하여 진보해가는 그런 한 해가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복을 빌고 저는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돌교회와 산돌인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바라면서 저는 축복하겠습니다. 답보를 외면하고 태보를 거절하고 천국의 순례자로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신앙도 인격도 복음의 헌신도 진보해가는 철로 역정의 주역들로 희망차게 아름답게 2023년을 길걸어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